사계절 계속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토종 벌들을 갖다가 양봉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토종 벌들을 가지고서 거기다 풀어놨더니 그분의 예측대로 벌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꿀이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야, 사업에 성공했구나.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이 토종 벌들이요 꿀을 모으지 않더랍니다. 사시사철 지천으로 꽃들이 널려 있는데 죽으라 일하면 뭐하리 하면서 그 현실에 적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성이 있는데 이렇게 야성이 빠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성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은 야성이 좀 부족해. 우리는 야성이 필요해. 여러분, 이 야성이라는 것은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 거친 환경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맹수는 맹수로서의 야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맹수를 가두어 놓고 길러도 어느 순간에 야성이 깨어나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련사들이 그 맹수로 하여금 야성이 깨어나지 않게 하려고 먹이도 잡아다 주고 또 가둬서 아주 놀고 먹고 쉬고 편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도 야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일을 키우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그런 야성. 이 야성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면 맹수 같은 신자가 된다. 무서운 신자가 된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야성이 깨어나지 않도록 유혹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편한 게 좋잖아.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는 거 부담 없이 편하게 너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에게서 야성이 빠지면 더 이상 맹수가 아닙니다. 호랑이에게서 야성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야옹, 고양이가 됩니다. 여러분, 신자도 호랑이에게서 야성이 빠지면 고양이가 되는 것처럼 야성이 빠지면 신앙생활이 어떤 게 되냐면 종교 생활이 된다. 아니, 심지어는 종교 노름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의 야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칼날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불의 세력을 멸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조롱과 채찍질과 톱으로 켜는 것, 돌로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문을 받으면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구차히 더 살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야성의 모습이다. 야성의 믿음의 모습이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도 야성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야말로 일제시대의 공산 그 치하에 죽음으로 맞섰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살을 당했고 공산당의 총탄에 순교할 정도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아닙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으로도 돌아가도 한국교회에서 차디찬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자는 무슨 의자요? 방석도 없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방석도 없는 곳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밤새 기도하다는 것을 밤을 샌다는 것을 한문으로 하면 철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을 깨뜨리다.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와가지고 거적대기 하나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 그래도 답답하면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 산에 가서 막 기도해 보셨습니까? 밤에 막 산에서 기도하다 보면 막 무서운 게 나타난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옆에 뭐가 서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더 소리를 지르면서 더 악을 쓰면서 기도를 했어요.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하다가 막 무서워서 악을 쓰면서 막 흔들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소나무 뿌리를 3개 뽑았느니 나는 5개 뽑았느니 막 자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보자 해가지고 뿌리 뽑을 만한 연약한 소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던 믿음의 야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약간 에어컨만 시원찮아도 예배를 못 드리고, 아이고 이 교회는 예배가 기본이 안 되어 있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몸을 뒤틀고 시계를 보고 뒤로 시계를 보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금요 철야가 사라지고 새벽 예배가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성경 공부는 훨씬 더 많아지고 각종 훈련과 세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훨씬 더 지식적인 것은 아는 것들은 많아졌는데 뭐가 사라졌냐면 야성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일도 아닌 것에 시험에 듭니다. 주보에 헌금했는데 내 명단이, 내 이름이 빠졌다고 시험 들고, 직분자 선출하는데 장로 안 됐다고, 권사 안 됐다고, 완수집사 안 됐다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점심에 반찬이 남았는데 누구는 싸가고 누구는 이거 누군 주둥이냐 막 그러면서 시험 들고, 인사 안 받는다고 시험 들고, 인사 안 한다고 시험 들고, 나 째려봤다고 시험 들고, 안 쳐다봤다고 시험 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군사가 삐지고 막 시험 드는 거 봤어요? 여러분, 군사의 생명은 군기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돌격 앞으로 하면 앞뒤 안 보고 장애물도 안 보고 어떤 상황이든지 앞으로 뛰쳐가는,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그 군기. 여러분, 군인다우려면 군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신자가 신자다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죽이 되든 법이 되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시킬 때는요, 그 사람의 야성을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야성을 먼저 키운 후에 그를 복주시고 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지정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야성의 훈련인 것이죠. 그저 말씀만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유약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요셉을 통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디서 자랐냐면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유약한 환경 가운데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다, 이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혹독한 야성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하고 노예로 팔리게 하고 모함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사람에게 잊혀지게 하는 거친 야성의 훈련을 받게 하셨다. 그런 후에 드디어 그가 훈련이 끝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야성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죠. 먼저 거친 야성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됐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서슬퍼렇게 사울이 매일매일 쫓아다니는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야성의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야성을 키우시느냐, 야성의 훈련을 시키시느냐? 여러분, 야성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성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야성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부터 뱀을 먹었을까요? 언제부터 버섯을 먹고 언제부터 달팽이를 먹었을까요? 부자들은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도 배가 고프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저 뱀이 지나가는데 저거라도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니까 그 뱀고기를 먹었더니 열이 나고 갑자기 힘이 생기고 그게 소문이 퍼지면서 야, 뱀고기가 몸에 좋다더라. 그러면서 부자들도 먹기 시작을 했어요.
버섯 같은 것도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버섯을 먹는데 어떤 버섯은 먹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목록을 지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버섯들의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버섯을 먹다 보니까 이 버섯이 몸에 참 좋네.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일반 사람들처럼 버섯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팽이도 마찬가지죠. 징그러워서 그 달팽이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달팽이를 먹다 보니까 먹을만한데, 몸에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먹게 된 것이다. 역사는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다. 뱀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성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야성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1980년도에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합니까? 여기 빨리 하라고 써놨거든요. 1980년도에 우리나라 삼성 같은 데서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을 그 IT에다가 반도체에다 다 쏟아붓는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이 저 아버지가 평생을 이병철이가 돈병철이가 돈벌레가 돈 모아놓은 거를 다 그냥 탕진하는구만, 혀를 찢찢 찼지만 거기에 올인을 했지만 무모할이 많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도전을 했지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야성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금사라기를 안겨주고 있어요. 야성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야성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야성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 주일 성수를 하면 얼마나 손해인데, 단골도 뺏길 텐데, 매달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11조를 하고, 너무너무 살기도 힘든데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예배 어떻게 일어나고, 양육을 받으라고 세상에 1년 동안 어떻게 양육을 받아, 힘들어서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온다, 이런 말씀. 어떤 분은 대표 기도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분도, 어떤 분들은요 새로운 직분을 맡겨도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냥 숨어서 일만 할래 하는 그런 두려워서 못. 여러분, 자꾸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학원 안 보내고 교회를 보내면 우리 애가 뒤처질 것 같고,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못할 것 같고, 시험 성적도 안 나올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자꾸 현실에 굴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그 번 돈은 어디로 쓰일까요? 엉뚱한 곳으로 다 쓰입니다. 그렇게 못해 하면서 믿음은 점점 쇠퇴하고, 그렇게 교회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내며 키운 자녀는 두고두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녀가 되고 만다. 여러분, 신앙의 야성이 뭐냐면 두렵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것이 올스톱 됩니다. 두려움에 걸리게 되면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덫에 빠지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탄이 늘 밥 먹고 하는 게 날마다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명수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확신을 심어줍니다. 부풀리고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총공격을 하는 것이 사탄이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뒤처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을 조장한다, 이런 말씀. 그 사탄에 속아가지고 오늘도 현상 유지를 하다가 뒤처져가지고 그야말로 믿음의 대열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야성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이 야성을 가져야지 내 안에 믿음의 야성아 생겨라, 야
수리수리 말발타 한다고 야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야성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열심히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을 막 위협을 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죠. 그들이 왜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 블레셋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이 아주 거대한 장신인데 그가 가진 무기를 바라보고, 그의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의 무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에만 바라보고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도 골리앗에게, 상황에게,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어린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 양을 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습격을 하면 사자와 그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늘 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화면은 오직 하나님이었다. 그런 다윗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이 골리앗은 곰 한 마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자 한 마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내주는 무기도 거부하고 갑옷도 거부하고 물맷돌과 막대기, 그야말로 그 곰 잡는 도구를 들고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진 능력만 바라보면 누구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도 사람도 상황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담대함으로 상황과 맞서 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마다 다 설정해 놓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에다 한계를 설정해 놓아서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랴. 어떤 사람은 돈에, 재능에, 경험에, 적성에, 그래가지고 나는 돈도 없어서 안 되고 재능도 없어서 안 되고, 나는 전도가 적성에 맞아서 안 되고 전도가 힘들고, 나는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한계를 깨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를 위한 삶이라면은 믿음이 도대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별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방에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방에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나 하고 엄마 밥 해가지고 밥이나 갖다 달라고 하고 밖에 나오지 않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 자녀 중에 혹시 그런 자녀가 있으면은 1년은 무슨 1년이에요. 한 6개월 만에 뛰쳐들어가가지고 그냥 두드러 팰 것 같은 그런 분들만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매일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수십 년을
편안만 바치고 틀어박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고만고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한다면 부모인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답답하지 않겠느냐? 야, 좀 밖에 좀 나가가지고 사람도 좀 만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좀 도전해보고 이왕이면은 좀 열심히 좀 어떻게 좀 부딪혀가면서 좀 살아봐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편안함만 바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어요. 그때 요단강은 강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계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물에 발을 담그죠. 한계 지점에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그 한계 지점을 믿음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강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다 한 곳에 쌓이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계 지점을 다가가서 온몸으로 부딪힐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요, 종이 한 장처럼 연약해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손가락 하나에 구멍이 나고 찢어질 만큼 연약해요. 그러나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종이더라도요 강한 철문에 물을 묻혀 가지고 딱 붙여 놓으면요 손가락으로 종이를 찌르면 손가락이 부러졌지 종이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연약하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돌성, 야성이 필요하다. 한계를 깨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하다. 매일 그냥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지 말고 좀 주중에 전도팀에도 좀 나오고 중보기도 팀에도 좀 나오고 사랑 나눔 팀에 나와서도 좀 같이도 좀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데 좀 같이 섬기기도 하고, 철회 안 하시던 분들은 철회에서 좀 나와가지고 철회에서 기도도 좀 하고, 양육 안 하시 양육에도 좀 도전 좀 하고, 비전 2030이 맨날 남들은 비전 2030이라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비전 2030에도 좀 도전을 하고, 성경 읽기에도 좀 도전을 하고,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못해 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시도해보자 하고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거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실천해 보는 것이 그 믿음의 야성이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고, 하나님이 손해보라고 하면 기꺼이 손해보고, 하나님이 행동하라고 하면 행동하고, 아멘 좀 하시면 더 좋고, 할렐루야,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드디어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 것만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게 남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만 내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이 그치지 말고 그 감동에 순종해 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평소에는 그 아픈 사람을 봐도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고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사람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현실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혀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경제활동들을 다 풀어주셨더라.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지만 정말 어려웠지만 말씀에 입각하여 도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우리 가정에 수십 년 동안 문제를 그 일로 말미암아 풀어주시더라. 여러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성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자꾸 주십니다. 자꾸 쪼그라들고 숨어들고 꼬리를 내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변명이 많아지고 사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줄어들고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 자꾸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믿음을 키워야 세상 사람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두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 어떤 자매가 회사를 다니는데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이 미스김, 아무래도 우리 회사가 어려워, 부도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혹시 부도가 나더라도 잘 정리를 하고 끝까지 나 좀 도와줘요. 이 자매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회사 다니면서 회사를 위해서 언제 한번 네가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 그런 강한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주셔서 그날 아침에 사장님을 찾아가 사장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사장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침 금식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볼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40일 동안 아침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사장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 다음부터는 미스김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미스김에게 찾아가고 미스김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예수 믿게 돼. 그러면서 같이 교회 다니.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이뻐하고 그러면서 승진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남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너무너무 기쁘게 흥분되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전하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신바람이 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고 맨날 땅구석이나 쳐다봤고 그냥 땅 쳐다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냥 외면하고 하면은 줄어들고 어느 날 보면은 저 뒤에 떨어져 나가 있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상황에 타협하지 마시고 좀 거칠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리라, 믿음의 야성들을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야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 간증들을, 그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믿음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속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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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주신 감동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야성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여 그 어떤 일이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계 지점에 다가가 몸을 부딪혀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야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황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않게 하고 내가 가진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첫 땅속으로 꺼져가는 믿음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야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정해 놓은 한계 지점들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가가 부딪혀 그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어떤 것들에 하나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에 도전하고, 철야에 도전, 기도하는데 도전, 새벽 예배에 도전하고, 양육에 도전하고, 아버지 중보기도에 또 사랑 나눔에 또 여러 가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경들을 넓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야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 것만 우리에게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만 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